인생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절기가 기다림의 절기죠. 그렇죠? 대강절. 대강 보낸다라고 해서 대강절이 아닌 거 아시죠?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오늘 우리 권사님도 목사님이 찬양 운행을 가실 때 10분 전부터 나와가지고 뭐 하셨어요? 기다리셨죠.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다림. 아침에 굉장히 시장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언가 제 주린배를 채워주기를 바라며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또한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안타깝게도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분이 없기를 소문합니다. 씨 뿌리는 농부들은 뭘 기다릴까요? 열심히 씨를 뿌려놓고 그것이 자라서 추수하기를 또 기다릴 테고, 또 학생들은 뭘 기다릴까요? 방학을 기다린다.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래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하는 아마 그러한 기다림들이 그 마음 가운데 다 있을 줄 압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여러 가지 기다림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소개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관점을 본다라면은, 한 가지 기다림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의 소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실 주님, 그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소망이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구약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또 다른 신약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오늘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모두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하고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두려웠어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두렵지 않아요.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풀어 오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림에 있어서 또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두려워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기다림 속에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기대는요, 두려워 떨며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 가운데 정말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기를 바라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요즘에 아내랑 저녁마다 심심치 않게 TV 삼매경에 빠져서 보는 게 있는데, 이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그 말고요, 미국의 드라마 보니까요,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신약까지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재미있게 잘 그린 그러한 내용들인데, 거기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도 잠깐 등장을 해요. 여러분, 노아 바보 같습니까? 바보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너무나도 바보 같아요. 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죠? 심판하시겠다고. 뭘 통해서요? 물을 통해서요. 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면서 큰 방주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를 만들 때 열심히 노력해서 한 1, 2년 정도 걸려서 만들면 훌륭한 배 아닙니까? 근데 노아는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무려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을 기다립니다. 이해가 안 돼요. 바보죠. 그 당시 때 세상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야기하고 오락을 누리며 정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삶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며 그들은 흥분에 떨면서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똑같은 일을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만약 노아라고 한다면 나는 120년 동안 과연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물음표를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크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120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준비했던 그 노아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죠. 출애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을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에 솔깃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종살이로부터 자유한 사람으로 그 신분을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언약을 시내산 가운데서 받아요. 금방이라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서 들어간 사람은 오직 딱 2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끌고 애썼던 모세조차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랑 갈렙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도요, 제가 느꼈던 한 가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바라보며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나아갔더니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밟고 디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도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아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죠. 더 황당했던 것은 저는 참 다윗의 이야기를 안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 양치는 목동으로 다윗이 만족하지 못하며 살았을까요? 양을 치면서 나는 언젠가는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다윗이 살았을까요? 제가 성경을 물씬 찾아봐도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양들을 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생뚱맞게 어느 날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다윗이야? 일로 와봐. 그리고 끌어놓고 그냥 머리에다 드립다 그냥 기름을 부어오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얼떨결에 양치고 있다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금방이라도 그 다윗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름을 받은 그 시절까지 살았던 그 인생의 거의 곱빼기만큼 그는 고난을 받습니다.
15년 동안이나 엄청난 고난의 고난, 심지어 사울의 왕에게 의해서 쫓기고 도망가는 신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는 블레셋까지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정말 안타까움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봅니다. 때로는 탄식의 소리가 나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아프지만 끝까지 기다리며 그 약속을 크게 바라봤어요. 크게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내가 다윗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도 자살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심적인 그 고통이 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포로 귀환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한 가운데 부서지고 망가져 버리고 말이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힘겹게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데 다시 끌려갑니다. 얼마나 절망일까.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그 가운데 가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간증이에요. 목사님께서 삶의 간증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전도할 때 나누라고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근데 언제 간증이 생기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볼 때요 행복한 것 그것도 간증의 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도 바보같이 그 모든 시간이 지나온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끝까지 견디고 나아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실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경험이 뭐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바로 간증입니다. 다윗도 그 허다한 간증들을 시편을 통해서 노래했어요. 수많은 예언서들을 통해서도 예언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맛보고 나아갔던 포로 귀환의 역사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역들을 점령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믿고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좀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한국의 프로야구 보면은요 그 넥센 히어로즈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서건창이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분이 그 올해 거의 뭐 어마어마한 기록을 하나 세웠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안타를 치는데 안타가 뭔지 아죠? 공이 딱 날아왔을 때 탁 쳐가지고 수비수가 그거를 딱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게 해가지고 일단 1루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렵답니다. 보통 하루 경기 나가가지고 안타 한 번만 쳐도 정말 이 사람 잘하는 선수라고 한대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서 타석에 4번 정도 올라서는데 그 중에 한 번만 쳐도 잘하는 선수인데 이 서건창 선수는 조금 이따 이야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보다 훨씬.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부터 싹수가 몰해가지고
이렇게 야구를 잘했냐?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의 약간의 스토리를 한국의 뉴스 채널 YTN에서 좀 다뤘던 이야기들을 좀 원래 8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3분짜리로 좀 중간에 잘라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잠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을 네. 됐습니다. 실제로 조금 따라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자, 프로야구 역사 30년 역사, 33년 역사, 최초의 200 안타, 15분 안타 쳤습니다. 그 200 안타 치면요,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128번, 1번. 그러면 200 안타 치면 경기만 한 1.5개 치러요. 한 경기에 안타 하나 치면 잘하는. 왜냐면 4번 또는 3번 나와서, 3번 나와서 안타 하나 치면 3할을 상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4번 나와서 또 이어놓고 수입하다 이어놓고 근데 1.5개 이 정도 그리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선수가 스마트가 없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꾸준히 쳤어요. 쳤다 진이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데 그냥 가니까 안 떨어지는 생각 먹어서 떨어지잖아요. 목숨도 백점만 되지. 근데 손흥민 선수가 준비를 해보니까 가정이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왜 손흥민 선수가 부척받는 진행도를 얘기를 했을까를 다른 쪽에서 이런 식으로 서울찬 선수 더 잘하니까 잘하는 선수도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으니까 서울찬 선수 처음 랭킹 있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하면서 프로야구 멤버하고 입다는 것도 바로 나가요. 또 어떻게 원래부터 잘했던 선수가 아니라 처음에 신고 선수라는 게 뭐냐면 연습생입니다. 연습생으로 들어가다가 방출을 당해요. 못한다고 군에 갑니다. 그래서 또 넥센이라는 곳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또 연습생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신인상을 받아요. 근데 2013년에 또 부상을 당해요. 그 좋아하는 야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원래 타자들은요 타석에 들어서 홈런을 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폼을 크게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부상을 당해서 홈런을 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공격을 빨리 휘둘러서 안타만 쳐서 우리 팀에 기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원래 큰 폼을 잡았는데 이제는 폼을 아주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그러면서 그 볼에 집중을 하면서 안타를 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한국에서 역대 역사상 이렇게 안타를 많이 친 적이 없었대요. 한국 그 야구사에 있어서 안타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죽을 만큼 열심히 하고 나도 가능한 거니까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성원찬 선수가 이 영상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을 만큼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좌절을 겪습니다. 그때 이 선수가 들었던 얘기는 그거래요. 넌 안 돼. 넌 안 돼. 저는 몰랐는데요. 이 야구 선수들에게 있어서요. 명문 고등학교가 있고 명문 대학교가 있대요. 어떠한 학교를 나오고 어떠한 대학교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프로구단에도 잘 아주 비싼 연봉을 받으면서 계약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성원찬 선수는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3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더욱더 자기 자신을 겸손하고 더욱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더욱더 열심히만 몰두하고 집중했대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내년에 다시 이 넥센이라는 그 팀이랑 계약을 했는데 연봉이 222%가 껑충 더 뛰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음성을 조금 더 잘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음성 체크를 못해가지고 지지직거리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요, 세상에도 그렇고요, 정말 자기가 꿈꾸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분명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손 한번. 예. 저희밖에 안 보나 보네요. 한국에서는 지금 난리입니다. 거의 그 미생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한데요. 거기도 보면 똑같아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한 사람이 어떤 대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계약직 직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기업 가운데 올 수 있냐. 하지만 거기서도 이 한 주인공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아까 거기도 나왔던 게 내가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계약직에서 이제는 정직원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직장인들이 겪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대변하는 한 대사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 분명한 가운데 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고 기다린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 시점 가운데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하는 이들에게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기다릴 수 없는,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한 고통이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 배경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을 것이다. 1번, 굉장히 큰 박해와 고난이 있었던 시절일 것이다. 2번, 1번 같으세요? 2번 같으세요? 1번은 왠지 아닌 것 같죠? 2번입니다. 박해 시대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옥에 가둠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이 해함을 당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생명이 정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바랬을 겁니다. 정말 이 망할 것 같은 이 세상 빨리 망해버려라, 그리고 우리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을 소망할까요? 적어지기를 소망할까요? 많아지기를 소망하죠.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모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친척들, 정말 그래도 사돈의 팔촌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는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다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좋겠잖아요. 다 천국 갔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일부분의 구원만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젠가 그 모든 역사의 완성이 되는 그때는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정말 이 세대 가운데 보면은 정말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주님 언제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속히 정말로 주님 임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많을 줄 압니다. 정말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면서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찬송도 있잖아요. 앙모하고 이 앙망한다는 게 뭘까?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봤어요.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Hope in the Lord.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정말 희망으로 품고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희망이십니까? 예수가 정말 여러분에게 소망이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두려워 떨면서 나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떠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정말 언제 오시든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희망으로 삼며 끝까지 주의 약속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은혜를 마음껏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고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정말 그 여정을 통해서 마음껏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요, 제 신학교 은사님을 한번 찾아뵙는다고 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운전을 해서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진짜 갈 때는요, 초행길이잖아요.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너무 신경도 바짝바짝 쓰고요, 예민해지고요. 잘못 가면 어떻게 하나. 알고 봤더니 I5라고 되어 있는 길은 가다가 두 갈래 세 갈래가 안 된대요. 그냥 계속 쭉 가면 된대요. 그래도 막 두려운 거예요. 잘못 가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갔어요. 원래는 LA까지 가려고 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교수님 댁에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냥 제가 지쳐서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돌아올 때도 그랬을까요? 돌아올 때는 올만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험해봐서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울 수 있지만,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지치게끔 나를 만드는 것 같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할만한 것 같아요. 탄력이 붙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전문성도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다림의 절기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힘써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썰렁한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중요한 금 세 가지가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금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는 음식할 때 넣는 소금, 그리고 세 번째는 때를 지칭하는 지금.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남편이요, 이 세 단어, 세상에서 중요한 이 세 단어를 보면서 되게 감동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아내한테 핸드폰 그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보냈답니다. 여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 세 가지가 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했더니 아내한테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답이 왔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역시 현명한 아내 같아요. 이렇게 답을 보냈대요. 세 가지 금입니다. 현금, 지금, 입금. 대단하죠? 아주 실제적인 아내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 문자를 보고 남편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내에게 또 이렇게 한 번 더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방금, 조금, 입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조금 입금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답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서는 정말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때가 지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를 또한 기다리며 준비하는 때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천년이 하루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부분에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냥 쉽게 가는 그런 인생의 삶도 좋지만 무언가 교훈을 남길 수 있고 무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려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후대 가운데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더 많은 조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힘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간절한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